할렐루야. 우리 어저께까지 11장 우리 기원사를 다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은 이제 12장 드디어 족장사로 넘어왔습니다. 이 족장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족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말하는지, 이제 구절마다 하나씩 한번 또 배우면서 우리 삶의 교훈으로, 영적 교훈으로 삼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에 관한 본문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좋아하고 너무나 많이 묵상하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12장 1절로 3절을 쭉 읽다 보면 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런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을 때의 특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묵상거리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들한테 임할 때 아무런 예고나 준비 과정이 없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 우리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멸하시고 다 심판할 텐데 네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예고하실 때에 준비 이렇게 시키시거나 아니면 미리 예고를 하시거나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아가 48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기 전 75년을 살았지만 사실은 그 삶이 어떤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에 충분한 준비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예고나 준비 과정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이 인생의 제1본위의 삶을 사는 삶 자체가 뭐예요? 준비 기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또 그 명령을 준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부를 때 우리는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 기간을 따로 주시지 않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때예요. 우리는 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아브라함이나 노아처럼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우선의 삶을 살아가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삼으세요?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준비 과정 없이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노아의 삶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위주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쓰임받기에 딱 준비되는 시간들이에요. 요컨대 하나님이 딱 극적인 어떤 사건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현재 이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우선순위, 하나님을 영적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저는 보여준 땅이 아니라는 게 다행이에요. 그렇죠? 보여줄 땅. 여러분이 보여줄 땅은 항상 어떤 거예요? 미래 진행형이에요. 미래 진행형. 그러니까 지금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땅을 보여준 적이 없고 이제 앞으로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인데,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여준 땅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보여준 땅이기 때문에 내 실력, 내 의지, 내 것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보여줄 땅이기 때문에 아직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동행해야 돼요. 내 실력이나 경험이나 힘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어떻게 해요? 내 수단과 방법과 지식으로 가면 돼요. 근데 보여줄 땅은 달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모르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 경험 실력 갖고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에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준 땅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보여준 땅이 있다고 믿어요. 만약에 목사라면 그 땅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일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땅이라고 믿는 분이 많이 있죠.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땅이다,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공부하는 분이라면 고시에 패스해서 좋은 직장에 승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여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정권을 잡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준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비전 삼아 목적 삼아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족장사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의 후예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비전과 꿈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준 땅이에요. 내가 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목적 삼지 말고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보여줄 땅이에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평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땅을 삼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목적 삼으시면 아무리 위대한 업적 공로 이 땅에 뭘 세워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평가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명령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뭘 이루세요? 하나님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을 목적 삼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뭐를 얼마큼 했냐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살았냐, 어떤 과정을 통해 살았냐. 말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삼고 비전을 삼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게 뭐가 나쁜가? 나쁘지 않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볼 때 그런 삶이 괜찮은 삶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의 요소는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목적, 어떤 근거, 어떤 공로 이룬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해서 아들 하나 달랑 놓고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아브라함이 지금 전 지구상의 반이 그를 아버지라고 추앙하고 그를 복의 통로라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보여준 땅, 그것을 자기의 비전을 삼아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매진에 달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막 달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 요소예요.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 그리고 칼로 내려치려고 했을 때 천사가 그만 이렇게 외쳤을 때 여호와 이래 이렇게 외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땅은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순종하는 그 과정이 땅이었구나. 그걸 알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아니었구나. 눈에 보이는 땅을 갖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구나. 그가 그걸 깨달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를 외치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생의 목표는 위대한 목표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땅을 쟁취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인간은 눈에 보이는 땅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게 안 되면 좌절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좋은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과정이 가장 좋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자가 너 고작 2달란트 남겼냐? 그렇게 책망받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밖에 못 남겼다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뭐를 중점적으로 봐요?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손해는 입히지 않았지만 그 삶의 과정이 안 좋았다고요. 악하고 게을렀다고요. 어쩌면 삶의 과정이 좋았다면 좀 날렸어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걸 파묻어 놓고 그의 삶이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질타하신 것이지 결과가 나쁘다고 뭐라고 하신 적이 없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결과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고 합당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는가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삶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뭐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집 사는 거? 내 진짜 큰 집 하나 장만해 버리라. 여러분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설정하셨어요? 아니면 무슨 출세하고 승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하나의 단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딱 맞춰놓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집을 이루지 못하거나 승진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을 평가해 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사실은 그런 유언의 글이 남겨져 있잖아요. 영적 아들 디모데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쓰여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 앞에 유언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또한 누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인데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어디 내 인생을 결산할 때 내가 어떤 교회를 세웠고 어떤 선교의 업적을 남겼고 어떤 열매가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주로 무슨 얘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교회를 얼만큼 세웠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건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요컨대 그런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달려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과정이고 자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는 마침내 죽음을 앞에 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드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가운데에도 그를 신앙의 모범으로 딱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실 뭐 되는 건 없고 사업은 또 그저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그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칭찬함을 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높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뭐로 평가받습니까? 업적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했던 것은 어떤 땅이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온전히 주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 외면치 않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